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먼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손봉린 우리 목사, 우리 교회 공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여러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저는 축하라고 봅니다. 아픔보다는 기쁨 또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고인이 살아온 복음의 흔적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먼저 이분의 좀 살아온 길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은 1979년도에 손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모습입니다. 천호동, 서울 천호동 풍납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들은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갔던 사진이고,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꽃을 많이 심어서 코스모스가 자랐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찍었던 사진이고, 가운데는 90회 생일, 그리고 밑에 두 사진은 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던 그런 우리 손봉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삶에 살아온 모습들은 제가 언제 이 손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아마 기준으로 본다면은 1970년대로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직 막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리고 79년까지는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은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사 활동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진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안진뱅이도 때로는 일어나는 모습도 경험했고, 뱀 물린 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아무튼 많은 은사 활동을 거의 10여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 사역,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사명을 갖고 79년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시고 한 3년도 개척하시다가 여인의 몸으로, 그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여인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목사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은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한 7년 정도 다시 은사활동을 준비하고 집회를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1990년도부터 93년까지는 기도원, 83년도에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맡게 되고, 제가 교회를 맡으니까 우리 손봉림 목사님은 기도원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79년, 83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은사 활동 하시다가, 그리고 83년도에는 제가 교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손 목사님은 그때 기도원 사역을 이제 같이 하다가 같이 교회 활동하시면서 기도원 사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7년, 3, 4년 정도 갔고,
그리고 그 기도원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미국으로 오고 90년대 미국으로 오니까 그 후에 99년도에 같이 미국으로 오셔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 만남과 기도운동, 또 찬양운동, 또 은사활동 하시면서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나 우리 교회한테 우리 손봉리 목사님은 마치 배 없는 그런 모습에서 마치 강을 걷는다든지 바다를 나간다면 이런 뭐 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든 아니면 배든 강이든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배를 방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 성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드리면 그 이름 적은 종이를 갖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성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이 잘 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아무튼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모습이 교회를 세워갔고 그런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가장 베이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손봉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을 둔 걸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 뭐 작년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 목사, 왜 설교 중에 예수님이 없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 전했나?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런 것도 담겨진 걸 저는 느꼈습니다. 나같이 90 먹은, 80 넘은 이런 노인네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분인 것 같아요. 도중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꼭 얘기합니다. 오 목사 왜 오늘 그랬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 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 주셨던 사역. 그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환송예 물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입간 예배를 통해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가를 좀 보면서 좀 믿음의 도전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옳다라는 것보다는 이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허리를 척추뼈 T9, 10 룸바 척추뼈 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가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손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교회가 영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모레면은 비가 또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참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추위를 많이 타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좀 추위에 이렇게 좀 땅에다 두고 오는 그런 마음이 늘 안 좋았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따뜻한 날씨 주세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제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이분의 모습은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뭐겠어요? 예배, 또 기도하는 것, 또 모여서 찬양하는 것. 주일날 여러분,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한 7시쯤에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다듬고 세수를 하고 옷을 한 3번 정도는 갈아입는 것 같아요. 이거 입었다가 또 이렇게 맞춰보고 또 이거 입었다 맞춰. 머리도 이렇게 만졌다. 구루마를 여러분 90세 먹은 노인네가 아침에 주일날 오기 전에 구루마를 여기다 달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그리고 제일 이쁜 옷으로 준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 병원에 계셨을 때 이제 숨 쉬기가 너무나 막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벽 3시에 저랑 막 이야기하면서 녹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도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일이 적어지니까 꼭 기도하게 해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 몸이 지금 그렇게 막 숨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일이 적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 제가 녹음하면서 별 걱정도 다 하시네요.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또 금식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평생을 거의 많이. 제가 하도 나이 80, 90 가까이 되는 계속 금식하니까 하지 마세요. 육신은 육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러다가 나 모르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금식했는데 뭐 이거 금식 한번 안 한다고 내가 더 오래 사냐?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도 여러분 그냥 추론입니다. 왜 아무도 못 봐요. 넘어지셔서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계단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이분은 새벽 3시가 돼도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5시 45분에 우리가 예배, 새벽 예배 시작인데 조금만 늦으면 그냥 뭐 헐레벌떡 막 뛰어오세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시다가 계단에서 신발이 제대로 안 신긴 상태에서 걸려 뒤로 넘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추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부딪히셨거든요. 이렇게 부었어요.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조금만 예배 늦으면 늦었다고 아이고 목사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못 나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여기까지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즐겨하셨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오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늘 저도 생각하지만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 속에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았습니다. 누가 성도가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요, 그분은 혼자 조용히 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저한테서 물어봐요. 그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럼 제가 가르쳐드리면 아 오케이 하고 기도하죠. 방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테이블 요만한 거 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시절에 샀던 그 옛날 주석책, 강병도 씨 주석책을 늘 보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제가 보는 모습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심은 아마 제가 평생을 가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혹시 또 모르셨다면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했어 안 했어야 돼. 물음이. 물론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어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했어 안 했어예요. 그분의 물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오케이, 안 했으면 빨리 해요. 그게 그분의 신앙, 저를 향한 교육 방법 또는 성도들을 향해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도 가서 얘기하면 벌써 저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너 기도 왜 안 하니? 뭐 주일 성수 왜 잘 안 하니? 또 11조 왜 띄어먹니?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어디 갈 때면 감사하고 가라. 목사님 감사하고 가세요. 갔다 오면은 잘 다녀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옛날에는 하라 그러셨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감동하시면 해.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얘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건 저한테만 강조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강조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 같이 제가 신방 다니면서 어머니 오늘은 가면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그리고는 결국은 하십니다. 결국은 기도해라. 뭐가 이렇게 어지럽니? 11조 제대로 했니?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드리냐, 어떤 모양을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한테 물을 때는 너 나 믿니?라고 분명히 물어봤어요. 너 나 믿니? 그러니까 생활로 인정된 신앙생활을 이분은 그분 스스로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쭉 보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성도한테도 하여간 기도하라는 말은 매번 하시는 분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분이 기도원 사역할 때 금식 기도원 사역했습니다. 임마누엘 금식 기도원, 인천 가자동 그 언덕에 있는 데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이분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했던 분이니까 기도와 금식은 이분의 이 손봉리 목사님의 어떤 신앙 루트의 가장 베이직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내 삶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행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말한다면 이분은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또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대충 가려고 하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루마를 말고. 여러분 여기가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셨잖아요. 그 머리를 감추려고 머리를 빗으로 이렇게 빗고 이렇게 빗고 이렇게 빗고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발을 샀어. 그게 어떻게 얹었어?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가발 쓴 것보다 안 쓴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니래. 이렇게 이쁘게 준비해야 된대.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가 그걸 본다고? 여러분 내 삶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강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꼭 그냥 와서 기도하란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좀 이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런 행함으로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손봉리 목사의 믿음의 열심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이슬비에 젖듯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분은 이제 제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길은 우리는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모든 성도에게 이런 똑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원리로, 그리고 때로는 좀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 믿음의 원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위로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친구로서, 어떤 이에게는 정말 믿음과 복음으로 나온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런 모습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어려워도 정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삶의 평탄한 길을 문제 해결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책을 통해서 간증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손봉리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다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 직접 만졌던 사람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더 확신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할 때도 제가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이분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강대 교회가 앞에 있고 뒤에가 방이었습니다. 전 뒤에서 잠을 자면은 한 1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까지는 울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 울음소리에 잠이 깹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여인의 몸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가족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불장군이 진짜 다이다이라는 거예요. 다이다이.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분의 신앙 관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태반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의 과정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됐네. 좀 시간이 걸렸지만 됐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렇게 걸어간 인생의 흔적이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흔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 건가. 저는 이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름받은 또 우리가 공로 목사로 칭했던 우리 손봉림 목사님 이 여인의 한 길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좀 체크해보고 세상과 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선택을 좀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는 않을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던 그 수많은 육신적 아픔과 고난의 길,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던 손봉림 목사.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분을 모시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앙이 3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유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지금 잠깐 제 어떤 삶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이런 거였다면 나도 한번 이 길에 걸어가면서 그냥 가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보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는 것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또 가는 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이사야 43편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이 이 땅에 왔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